안녕하십니까. 명정희 TV 조병길 집사입니다. 춘내 불사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죠. 하지만 통합교단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통합교단 사태에 대해서 우리 명정희 TV 세습 말릴레오 4탄 5월 방송부는 생방송으로 태봉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분의 출연자가 나오시는데요. 첫 번째로 20일간 단식투쟁을 진행하신 김수원 목사님, 두 번째로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규희 목사님, 마지막 세 번째로 동조단식을 진행하신 명성교회 정신양 집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원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알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봉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 현재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20일간 단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금식. 금식이라고 예, 금식 기도. 예, 역시 목사님이시라 보통 사회에서는 단식투쟁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럼요. 금식 기도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말을 표현하겠습니다. 2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요. 말이 20일이지 한 끼만 굶어도 힘든 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진행자 되시는 우리 조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흔히 사람들은 단식 투쟁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리 해야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러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뭐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투쟁하는 건 아니고 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단식이라고 한다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하는 것이지만 금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물은 우리가 마시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지 않았는가. 또 그리고 기도로 도우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분들의 격려와 또 그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20일 기간 좀 짧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해요. 저는 평생 살면서 그 단식 또는 금식을 가장 길게 해본 게 2끼 해봤어요. 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20일 동안 하셨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사실 금식을 하면서는 힘들지는 않았다고 봐요. 금식하기 전이 힘들었어요. 결단하기까지. 왜 그러냐면 목회자로서 우리 흔히 뭐 잘 알고 있듯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는 교회 일을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신방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과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금식 기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교회적으로는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셨고 또 한 달간 좀 기도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고 또 이참에 우리 세규모 교수님들은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비대위 목사님들이 함께 주일 오후 예배 감당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이용 전임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담임 목사를 대신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심에 결단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힘들었던 게 또 가정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실은 가정도 있는데 제 아내가 사실은 항암 치료 중인 상황이었고 또 제 딸아이는 또 임신을 해가지고 입도 심해가지고 친정에 와가지고 지금 쉬는 상황에 넷까지 이렇게 또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정을 앞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 건강이 썩 시원치 않아서
늘 이 건강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려를 하다 보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 노회 여러 가지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파행되는 과정 속에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법과 원칙이 무시되어지고 전혀 우리가 원하는 바 정상화는 요원해지고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총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고 호소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찾아가서 면담도 해봤지만 아무런 결실을 없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그래서 결단한 게 금식 기도였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일단 금식 기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금식 기도 과정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20일 기간이긴 했지만 잘 감당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 금식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 그다음에 가장 또 얄미웠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면 누가 있었을까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기도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죄송합니다. 또 제가 세상적으로 여쭤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건 제 실제적인 체험인데 네. 금식 기도에 들어가니까 처음엔 얄미운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없겠어요? 정말 노예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어긋장을 넣는 분들도 있었고 또 금식 기도하는데 쇼하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사모하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감사했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아까 이제 그 가정의 이제 어려운 일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짧게 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몰려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좋은 일도 몰려서 오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 사태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렇게 또 담대하게 나서서 주시면서 저희 이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 아까 말씀했던 그 외 여러 단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봉교회를 방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90점이 되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목사님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 20일을 흔들림 없이 그렇게 금식에 임할 수 있었던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긴 했지만 또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분 아까 정말 고맙게 여기는 분이 누구냐고 질문해 주셨었는데 우리 정신영 집사님 첫날 이제 격려자 방문하셨다가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왜 김수원 목사님이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다음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함께 기도하랍니다. 이따가 이제 세 번째 모실 겁니다. 예. 정신영 집사님 정말 쉽지 않은 또 우리 정신 집사님도 몸이 안 좋으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20일, 19일 쉽지 않은 결단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저도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금식 기도를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처음 이 사태를 또 접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제가 좀 요약을 드리면 2017년 11월에 김하나 목사가 불법으로 세습을 감행하게 되고요. 그 한 달 전에 이제 지금 서울 동남로의 사태의 근본 원인이 원래 이제 그 당시에 부노회장으로 계셨던 김수원 목사님께서 노회장이 되셔야 되는 그 시기에 최관섭 노회장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배후에는 당연히 어떤 세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안이 가결이 되면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불법 세습이 진행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18년 3월에
이만규 목사님께서 이제 재판국장. 국장이셨던 통합 측 그 재판국에서 예. 최강선 목사의 그 노회장 선출은 잘못됐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어서 또 사회법정에서 1, 2, 3심까지 다 그 부분이 맞다, 그 잘못됐다라는 판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규 국장께서 그만두신 다음에 이경희 국장 시절에 통합재판국에서 8월 7일 날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손을 들어주는 어이없는 사태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달인 9월에 통합총회, 103회기 총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총대분들께서 강하게 3일 내내 명성교육권으로 싸워가면서 절대 통합에서는 명성교육 세습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걸 강하게 표방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이 2018년 10월에 서울 동남노회가 이제 신임원단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법적인 절차는 모두 준수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임원회 측에서 사고노회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지정한 시기가 이제 3월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4월 초부터 20일간 금식을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약 1년 반 정도 되는 시기를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동남노회 문제, 명성교회 문제, 통합교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심각하게 느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진단해 볼 적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치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교회라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지고 또 그들이 저마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한데로 잘 이렇게 모아서 교회가 본래의 교회성을 회복하고 또 복음의 증인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이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 나름의 특징을 가진 헌법이 있고 헌법 시행 규정이 있어서 총회 임원회나 노회 임원회나 모든 교인들, 지교회들까지도 또 산하기관 모든 것도 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과 원칙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서울 동남노회뿐만 아니고 명성교회 지금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세습의 문제가 엄연히 헌법 시행 규정에 명시된 법을 이탈했다는 게 이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 그 법이 집행만 되어지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법과 원칙이 사라지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복귀를 해보더라도 2017년 10월 24일 날 있었던 그 우리 제73회기 정기회 김수원 목사 분회장이었고 당연직 헌의위원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헌의위원장뿐만 아니고 5명의 헌의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청원안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고 그거야 우리 헌법에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사안화 기관 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회장만이 아니고 헌의위원장도 의장이라는 말이죠. 그 의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령 어떤 성안된 안건이 있다 할지라도 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다 이거죠. 성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고 보니 법과 원칙에 위배된 것이 발견되면 그걸 결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수정 보완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잘 고치고 난 다음에야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노회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려고 이것은 상정할 수 없고 상정한다 치더라도 제가 또 당연직 노회장이 되잖아요. 누군가가 법의하게 되면 이것은 노회 상정은 됐다 할지라도 당연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수순을 굳이 밟아야 되겠느냐.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도 그것이었고 우리 그 명성 측에다가도 우리가 반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것을 상정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그때부터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법과 원칙,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무질서한 세상.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워진 건 질서를 잃었기 때문에 어렵죠. 말씀의 질서.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총회에서 결의가 난 지 이제 2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국에서 재심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로도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심각하게 보시는지. 일면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수습정권위원회가 처음엔 그 이름 그대로 서울 동남노회 괄호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였어요. 네. 말하자면 서울 동남노회 건에 임원 선거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것을 잘 해결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명성교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처음에 총회의원회가 수습정권위를 파송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 그럼 수습정권위원회가 이제 신임원들과 함께 잘 의논을 해가지고 명성교회의 문제까지도 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재판국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미뤄주자,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암암리에 전달이 된 게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직시를 했기 때문에 총회 임원이나 재판국이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서 수습정권위원회가 명성교회 건을 배제시키기로 한 이상 명성교회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의 판결이 나와야 된다. 우리는 그때까지 일절 명성교회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총회임원에서도 지난번에 헌법위원회에서 또 잘못된 작년과 똑같은 해석을 다시 올렸다가 이번에 아예 총회임원 해석을 심의 거부를 했단 말이죠. 돌려준 것도 아니고 아예 심의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재판국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법과 원칙에 기대어서 바른 판결을 해 줘야죠.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헌법과 시행 규정을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법대로만 하면 된다가 주구장창 이해했던 동안에 하지만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집행, 시행, 결정이 안 되는 거겠죠. 그게 어떤 세력인지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코 옳은 세력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 저희가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대한 세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보다 더 거대한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뉴스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동남노회 신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근거, 배경, 그다음에 각오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과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었고 인내함으로 여태까지 온 거예요. 총회의원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개한다고 그랬죠. 재개한다. 우리가 임원으로서 역할을 재개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임원회였는데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총회의원회가 임신노예 소집하지 마라. 서로 타협을 보고 원만히 문제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려다오.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간에 서울 동남노회 75회기 가을 정기인도회에서 있었던 임원 선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소가 제기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단 총회법은 선거에 관련된 문제 해결은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총회의원회가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남상훈 목사가 그래서 소를 제기한 이상 총회 판결을 기다렸어야 되죠. 사고노회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따라 후임 노회장이 선출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총회의원회가 하는 겁니까? 재판국이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재판국이 판결을 통해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총회의원회가 할 거는 그 최종 확정 판결을 가지고 집행만 하는 거예요. 법적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리해 주는 건 총회 재판국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 법입니다. 그런데 자,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 속에 먼저 명성 측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사고노예로 규정을 하려고 했더니 이건 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살짝 빼고 사고노예를 전제로 한 수습정권의회를 파송을 먼저 해버렸네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정권의회가 왔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정권의회에서 총회 임원회 측에다가 꾸준히 요구한 게 뭐냐.
빨리 사고노예로 규정해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사고노예로 규정하려고 보니까 이게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고노예로 규정을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남성호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소를 취하려 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를 취한다는 얘기는 승소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를 취하는 거예요. 불리할 것 같으니까. 예. 그 이길 수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죠. 저래도 그랬을 텐데. 그런데 소를 취하면서 한 가지 이득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자기에게 불리해도 딱 한 가지. 재판 비용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 딱 한 가지. 그거라도 건져야죠. 남성호 목사 입장에서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상대방에게 유의한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효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위 취하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총회재판국에서는 소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각 판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원고 기각 판결. 그러니까 원고의 소에 이유 없다. 본인이 소를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이유 없다 해가지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총회장께서는 그 확정 판결한 치료위 회장과 총회장님께서는 법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집행문을 보내야 돼요. 집행을 해줘야 돼요. 그걸 노회가 받아서 총회장의 지시대로 김수원 목사의 지난번에 그 임원 선거는 판결로 끝났으니 임원들이 다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집행을 해줘야 돼. 노회장이 안 하면 총회장님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근데 총회장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안 하시는 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적용해 본 적이 없대요. 여태까지. 예. 하도 안 하니까 총회법으로 2014년도 9월 총회 때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판결해서 지교회로 보내도 노회로 보내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당회장은 아는 목사라고, 아는 친구라고, 아는 장로라고 안 해주고, 또 반대편에 있으면 무조건 또 집행을 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강제 규정으로 60일이 지나는 날서부터는 집행 효력이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안 해주시니 60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지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날짜가 언제냐면 5월 10일. 5월 10날. 그게 금요일 날이에요. 그날이 딱 60일째가 돼요. 그 60일째 지나는 다음 날 11일 날은 토요일이니까 12일은 주일. 그때부터는 이미 시작이 돼요. 효력이 발생하고 대신에 우리가 그날 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워킹데이는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5월 10일은 된다. 그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오전 10시에 우리 노회 주권을 침탈해 나간 총회 임원이든 누구든 어쨌든 우리의 노회장의 직권과 그 모든 직무를, 노회의 직무를 뺏어간 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법도 아닌 그 이유를 대고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10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인수인계를 우리가 요청을 한 거죠. 총회원에다가. 적절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법에 명백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얘기 반대로 의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그 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적절한 시기에 또 예고를 또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총회 임원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겠네요. 해야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총회위원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사고노예로 규정을 하고 노예 직무를 정지했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우리 교단법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헌법, 시행규정, 총회결의. 총회결의 안에 이 총회위원회 결의가 있겠죠. 총회위원회가 아무렇게나 결의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기준하여 결의해야 그게 유효거든. 보통 그 총회 임원회 또는 나라의 지도자가 마음대로 하면 그걸 독재라고. 그러면요.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헌법에 명시된 그걸 왜 이행을 안 하시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권한 내에서만 그러면요.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면 총회 임원에서 결의한 것을 무효 처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헌법이 명시된 대로 우리에게는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집행할 효력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이제는. 그렇죠. 노회 임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총회장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원만하게 또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라고요. 네. 또 목사님 또 지금 교회에서 다 이후에 또 8시부터 또 예, 예, 예. 준비될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모시고 말씀 드리도록 고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그 20일간의 금식기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건강 잘 회복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교회, 노회, 총회 지켜주시라고 하시라고 또 하나님이 아무나 도우시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요. 진리 편에 서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분명히 서주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총회 내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첫 번째 시간을 김수원 목사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에서 활동하시는 최규희 목사님 모시고 또 총회 내, 또 노회 내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기입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어느 교회 소속이시고 뭐 그런 얘기 해주셔야죠. 네. 직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 동남로에 비대위로 활동했습니다. 예.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이 네. 명정이 TV의 최초의 여성 출연자십니다. 예. 그래요.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성차별이다 뭐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많은 여성 그 세습 반대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아직도 우리 통합교단이 약간 좀 보수적인 느낌이 든다는 게 많은 여성분들께서 젊으나 나이가 드셨거나 상관없이 출연을 너무 안 해주시려고 그러세요. 네. 뒤에서 기도와 후원은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네. 저희는 항상 여성 출연자분들 성비가 맞아야 교회가 균형 있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남녀노소를 골고루 모시고 싶거든요. 꼭 이 기회를 들어서 최규희 목사님처럼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동남노회 비대위는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동남노회 비대위뿐만 아니라 동남노회의 상황이 어떤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는 정상화를 위해서 실은 2017년 10월 24일 날 당일날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노예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던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은 작년에 2018년 10월 30일 날 김수원 노회장님이 정말 총회 판결대로 또 총회 결의대로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사내 선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장으로 승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저희는 이미 노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 기초는 놓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가 그 전에 계속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랬지만 작년 그 10월 그 75회 정기노회 이후로는 저희가 좀 지금 이미 구성된 신임원회를 존중하면서 신임원회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총회 이후로 이미 총회 결의가 그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총회 결의가 뭐 불법적이다라는 등 뭐 법적인 소송이나 뭐 그런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작년 총회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교단 헌법을 존중하고 또 우리 예정 통합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신 목회자분들과 많은 장로님들이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이렇게 뭐 이번에 다시 세습 금지법,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인데요. 그 법을 뭐 없애려고 한다.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뭐 노회에서 그런 헌의가 뭐 두세 개 노회에서 올라갔다 하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는 지금은 되게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세 개 노회에서 헌의 올라간 것이
예장통합 전체의 어떤 흐름과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좀 끼어들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엔조이나 여러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약간 통계적이고 예, 데이터를 다루는 맞아요.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맞아요. 직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소문을 듣기 시작한 게 올해 초였어요. 네네. 초고 지금이 이제 4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4개월간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 결과로 맞습니다. 세계 노회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물론 네, 세계 네, 네. 노회가 움직였다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운 결과긴 하지만 그 빈도를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네. 노회가 그 안을 올리고 두 번째 노회가 안을 올린 그 사이에 텀이 얼마가 되는지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회가 올릴 때까지 텀이 길어요. 네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어려웠다는 네네.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노회가 어디냐면 예정일에 최경구 목사가 있는 노예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안 나오니까 네네. 자기가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노예에 네네네. 힘을 발휘하는 그냥 억지로 나온 케이스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그 노회에서 최경구 예. 목사님이 실명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님께서 총리총대로 파송이 안 되셨어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가 있군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헌의하는 글쎄요, 뭐 당회에서 노예 올리고 또 노예에서 뭐 통과가 됐을 때 뭐 헌의안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 노예 뭐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듣기로는 이렇게 세습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지지하시는, 뭐, 승계다, 뭐,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총회총대로 파송이 되지 않았다는 것. 네.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게 저희 서울 동남로회에서 젊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깨어있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소신을 지키고 표 행사를 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터뷰긴 하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통합 총회는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예, 간단한 곳이 맞습니다.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심지가 굳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총대로 많이 파송되는 그런 교단이라는 거를 저는 작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허니한 어이없는 허니안이 앞으로 더 몇 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쪽 동네에 이제 회유 작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백사여기 총회 때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헌신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네. 다만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느 세력에서 뭔가 이게 잘 안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안 좋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금전적인 방법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적인 그런 회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거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페어플레이 해야죠. 설득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 노회에서도 73회 정기노회 파행 이후에 또 그 전후로 그 다음에 봄노회 때도 이제 물론 출석에 응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노회 개회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산회가 된 경험이 있고 근데 그 노회 전후로 계속 이렇게 방문을 받았다라든지 선물을 받았다라든지 뭔가 소정의 대가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의 그 형편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분들 되게 어려운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을 도모한다 이런 것은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살면서 이제 뭐 이 얘기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한테 정말 큰 돈 아닌 작은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의견을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 그 돈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 짓은 절대로 꼭 이권을 떠나서 우리가 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주려면 100억을 주든가 절대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믿음을 금전적인 방법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얘기를 다시 좀 아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가령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들에게 뭐 이렇게 암암리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문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한 법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직은 교회가 그런 공적인 역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그럴까요? 이 사회의 기대는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이게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좀 이렇게 제도화되고 법으로 금지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예, 물론 예, 법도 예. 중요하지만 문화가 네, 좀 맞습니다. 발전해야 네, 되고요. 네, 충분히 통합교단은 계속 그렇게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김하나 목사의 불법 세습이지 않습니까? 네. 다 떠나서 물론 목사님께서는 비대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런 입장을 떠나서 목회자의 세습 이거는 뭐가 문제인지 다시 원론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세습이란 말을 워낙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회지 대물림이거든요. 근데 가령 어떤 한 목사님이 일평생 헌신해서 저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수고하여 섬기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자녀가 대를 이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다. 저는 이제 물론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대를 이어서 헌신한다는 것은 되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목회지 대물림이죠. 아버지나 부모님이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자녀가 섬길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그 아버지가 목회한 그곳에서 이제 정말 물러나셔야 되는데 은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러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녀가 직계비속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목회지가 대물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러 어느 곳에 가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컨퍼런스에 가신 거예요, 강사로. 근데 첫 번째 해에는 이분이 어떤 타이틀을 갖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뭐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의전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마땅한 의전, 막 오기 전부터 다 이렇게 교통편 다 제공하고 와서도 특별한 곳에 이렇게 모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는 뭐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 다음에 그 컨퍼런스 갈 때는 그런 경력을 가진 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있지 않은 분으로 그 컨퍼런스에 이제 오셨는데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일회용 컵에 이제 커피를 뽑아서 이제 그 자리에 직접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그 뭐 비서라든지 뭐 이렇게 의전팀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걸 다 세팅을 해줬는데 자기가 이제 직접 뽑은 커피를 들고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그 순간 이 컵을 드는 순간 그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이분이. 아, 내가 작년에 또는 그 이전의 삶에서 그렇게 누렸던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맡았던 그 역할이 주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이제 더 이상 맡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그랬지만 다른 교단이에요. 근데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걸 경험하시는 걸 제가 곁에서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분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좀 이렇게 심정적으로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정한 기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뭐 인간관계랄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책임이랄지 아무튼 뭐 권리랄지 이런 것들은 실은 딱 그 역할에 맞게 주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은 목회지 대물림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아닌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기간 동안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것을 동의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특권. 그런 것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역할이 이제 끝났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또 자녀에게는 더 좋은, 더 높은 뭐 역할이 주어지길 바라는 욕심일까요? 아무튼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뭐 목사님께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그냥 평신도인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대한민국은 상당히 정상적인 국가고 집단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이 사태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뭘 의미하는지를 명성교회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이 상당히 이단화되어 있는 집단이고 타종교에 물든 집단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인데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고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로 들어선 지가 하도 오래됐고요. 지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국가에서 많은 국민들, 교인들을 포함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 상당히 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거는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이 네, 잘못된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고 김수현 노회장님이 이렇게 어렵게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지만 좀 불가능해 보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명성교회가 또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느 시점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시 드리고 더 멀리 가기 전에 좀 돌이켜서 이 부분의 매듭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좀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네, 있습니다. 저도 그 바람 절대 놓치지 않고 있고요. 네.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죠. 예, 네, 우리가 네, 우리 맞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안 될 거야. 네,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바꿀 리가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네, 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회는 네, 항상 열려 있고요. 네, 끝까지 맞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네,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노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 서울 동남노회가 처음에 그 김수현 노회장님 노회장 층계를 맡고 막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막 자행할 때 저희가 처음에 기자회견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저희 그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 될 이런 분들의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우린 다시 하나 돼야 될 노회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동남노회가 예전에는 가장 화목한 노회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노회 생활도 재밌게 하고 네, 네. 노회원들끼리 아주 돈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이 사태를 또 중심에서 또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해요. 만약에 제가 서울 동남노회가 아니고 그 옆에 노회였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속한 노회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얘는 얘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원래 진실이 밝혀지고 무엇이 이렇게 정상화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의 각오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정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영화 1987이 또 떠오르는데요. 네. 그때 영화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1987년 그 6.29 네. 선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끌어낸 그 계기가 1987이라는 영화고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 시신을 화장 처리하는 걸 막았던 그 최검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감옥에서 맞아요. 각자의 역할을. 맞아요. 감옥에서 불법적인 상황, 실제로 누가 죽였다라는 거를 기록했던. 몰래 기록해서 외부로 맞아요. 유출시켰던 간수들이 네,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각자가 있는 곳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역할만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동남노의 원이기 때문에 했다고 했고 저도 명성교회 교인이다 보니까 제가 옆에 그래요, 방송교회 맞아요. 교인이었으면 이런 일 안 합니다. 저희도 네, 저희 맞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어쩌다 보니 옳지 않은 일이 발생했고 저는 저희 생각대로 그냥 소심한 아주 작은 일을 하고 나갈 뿐이고요. 네, 이 맞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 의로우신 분들께서도 각자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네. 이 교회, 이 사회는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교회 교인들의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정신양 집사님 저희 모시고 진행할 텐데요. 네, 정신양 집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 정신양 안수집사입니다. 33년 차 명성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수원 목사님께서 이제 20일 동안 장기 기간 금식을 하셨는데 옆에서 같이 이제 정신양 집사님께서 같이 금식을 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셔서 19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9일? 예, 19일 맞습니다. 19일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이렇게 같이 금식을 하셨는데 그 동조 금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그래서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그 기독교 회관에서 동남노회 목사님들이 단체로 금식을 기도를 하는 때를 잠깐 조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남노회 김수환 목사님께서 재판기일 확정 때까지 무기한 단식 기도에 금식 기도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명성교회 내에 우리 평신도 행동연대들이 볼 수 있는 카페에 올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명성교회가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고 또 사실 명성교회가 그 교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오롯이 김수환 목사님께서 또 우리 동남노회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금식기도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수단인 금식기도라는 데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명성교회 밖에서는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또 비자금의 문제 또 세습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과 목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내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참 결코 정의롭지도 못했고 비겁하였습니다. 소위 겁쟁이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비주류로서도 어떤 내부의 의지를 대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조 금식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5분 만에. 아무리 또 5분 만에 결정하셔서 이렇게 가시긴 했는데 기간이 또 한 19일이나 또
장기간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느껴셨거나 아니면 뭐 금식 진행 과정 중에 있었던 뭐 소소한 에피소드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제가 젊어서는 동조 파업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동조 금식 기도라는 용어를 5분 만에 생각해냈습니다. 맞는 용어인지도 저 적당히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뭐 평상시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결심을 하고, 나 아니면 또 누가 하겠느냐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동조하면서 오히려 짐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긴장을 잔뜩 했더니 웬만한 것들은 다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5일이 첫 한 주가 굉장히 힘든 주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어려움 없이 5일을 휙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 하루는 좀 엎드려서 머리 대고 네. 땅에 머리 대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잠을 잤는데 아, 네. 갈비뼈가 눌려가지고 통증이 아주 심각하게 한 2, 3일 고생을 했는데 마침 교회 가까운 데 정형외과가 병원이 있어서 네. 가서 약을 조치받고 해서 그 통증을 한 일주일 동안 안 앓고 그래도 이기면서 동조 금식 기도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갈비뼈 이상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다행히. 뭐 몇 가지 더 에피소드 혹시?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 기도한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주 단순해져요. 그다음에 기도도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한 기도는 주기도문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명성교회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명성교회, 또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이렇게 세습이라는 문제, 또 비장함이라는 문제들을 거쳐오면서 서로의 갈등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했었던 것들에 대한 용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로 기도하게 되겠고, 또 앞으로에 진행되면서 시험에 들지 말 것을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늘 은혜가 됐고, 특별히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찬양들, 또 말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동조 금식 진행 다 하시고 이제 또 마무리도 하시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또 해나가야 될, 또 거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회개 기도였고,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방법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고, 또 마지막에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실은 명성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이루어진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초창기 한 15년 정도 명성교회가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잘 달려왔지만 오직 주님으로 시작했었던 명성교회가 어느덧 하나님 중심, 돌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 또 목사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목회적 형태로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제왕적 목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2014년도 오박영 목장로님의 자살과 함께 나타난 비자금 사건,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연결된 세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자금 문제와 이 세수 문제는 단지 명성교회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느덧 한국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큰 문제가 되어버렸고, 이제 그것들이 잘 극복되고 또 해결되는 과정이 앞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내부에서나마 적지만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명석교회 문제, 그리고 또 한국 명석교회 문제가 명석교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예. 건데, 저도 이제 막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앞으로 신학생들 그리고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같이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높이고 담임 목사님의 좀 제왕적 구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를 정말 왕으로 모시는 구조로 변해야 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런 교회, 또 우리는 그 교회 속에서 지체된 성도로서의 자각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야말로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해야 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그 4월 21일 제가 금식기도 마치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는데, 김하나 목사님께서는 부활절 때 아리마대 예수의 당돌함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늘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그 적용을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하라고 하는 만큼 그 적용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핵심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도 하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하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비추어서 두 분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네요.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세습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돌하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비자금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세습 문제를 내려놓고 비자금 문제를 드러내놓으면 명성교회 잘 모든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인터뷰를 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정신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습 말릴레오 4탄 5월분은 태봉교회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고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찾아가는 인터뷰 2편은 명성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긴 사례 2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5월 9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평택대학교에서 김상환 목사가 이사장에서 어떻게 밀려나게 됐는지 그 과정, 그 투쟁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주 후인 5월 23일 목요일 저녁 11시에는 숭실대에서 또 이사장 김상환 목사가 어떻게 또 밀려나게 됐는지, 또 그 과정과 또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그 세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명정이 TV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